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 동진 천축삼장 불타발타라 한엽 이윤어 번역 서십사 입법계품 선남자여 또 우두전단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구산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것을 몸에 바르면 불도 태우지 못하느니라. 또 불가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큰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것을 몸에 바르면 미묘한 소리를 내어 모든 적을 항복받느니라. 또 연하읍 침수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안욕달지의 사방 언덕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알만 사르더라도 연부제에 다 퍼지며 그 냄새를 맡는 중생은 다 일체의 악을 떠나 청정한 계율을 두루 갖추게 되느니라. 또 명상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설산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 냄새를 맡는 중생은 온갖 더러움을 떠나고 마음이 청정하게 되어 중생들에게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 보살이 구원만 삼매를 얻게 하느니라. 또 해장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찰국에서 나는 것으로서 전륜왕에 걸맞으므로 한 알만 사르더라도 4가지 군사가 허공에 죽 벌려 서느니라. 또 청정장엄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선법당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알만 사르더라도 모든 하늘로 하여금 연불삼매를 얻게 하느니라. 또 정장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야마천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알만 사르더라도 그 하늘을 다 모아 야마천왕에게 나아가 다 바른 법을 듣게 하느니라. 또 선타바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도솔천에서 나는 것으로서 언제나 보처 보살 자리 앞에 있으며 한 알만 사르더라도 큰 한 구름을 일으켜 시방의 일체 법계를 두루 덮고 무량한 장엄을 내려 모든 부처님과 그 권속들에게 공양하느니라. 또 전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화자재천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알만 사르더라도 화자재천에서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장엄의 비를 내리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향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일체에 좋지 못한 버릇을 멀리 떠나고 오욕을 아주 떠나 번뇌를 멸하고 뭇 악만을 항복받으며 일체의 결박을 끊고 새 갈래의 존재를 떠났으며 지혜의 묘한 향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어떤 세간에도 물들지 않고 걸림없는 계율의 향기를 원만히 성취하여 모든 장애를 멸하며 지혜의 경계가 통달하여 막힘이 없고 그 마음은 언제나 평등하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과 청정한 계문으로 일체의 악을 떠난 그 삼업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누각이라는 성이 있고 거기 자제라는 뱃사공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누각성을 향하여 바른 길을 관찰하고 오로지 바른 길을 구하면서 평탄하고 험한 길과 더럽고 깨끗한 길과 편하고 위태로운 길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보살의 길과 모든 바람일의 길을 얻고 중생을 포섭하여 걸림없는 법계에 들어가게 하며 일체 중생을 따르면서 일체의 번뇌와 불붙는 일체의 사견을 없애고
일체 불선의 가시를 뽑고 일체 생사의 바다를 건너면 반드시 일체지의 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식을 인해 일체의 성근을 얻고 선지식을 인해 일체지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차츰 논일면서 누각성에 이르러 자재 뱃사공을 두루 찾았다. 그러다가 바닷가 배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10만의 상인과 무량한 대중은 그를 둘러싸고 훌륭한 법과 큰 바다에 들어가는 법과 부처님 공덕 바다의 법을 듣고자 하였다. 그는 거기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서서 그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자제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구나.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대승의 묘한 보배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일체지의 섬에 이르고 깨뜨릴 수 없는 마하연의 법을 얻어 이승의 재난을 떠나며 정멸의 즐거움에 머물러 생사의 소용돌이를 멀리 떠나며 보살에 가는 곳인 도법의 다라니 바퀴와 보살의 장엄한 도와 살바야의 물결을 얻고 고문의 법을 성취하여 일체의 법에 장애가 없이 일체지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가를 내게 묻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대비당정행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이 바닷가의 누각성 안에 있으면서 빈궁한 이를 위해 고행을 닦는 것은 그들의 일체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 기뻐하면서 성근을 일으키고 공덕과 지혜의 창고를 길러 보살의 근을 이롭게 하며 보리심을 내어서는 보살의 정직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보살의 깊은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하며 대비의 힘을 내어 길러서는 생사의 고통을 없애고 생사에 논일면서도 고달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 중생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덕의 바다에 머물면서 일체 법의 지혜 바다 광명을 얻고 일체 부처 바다를 보며 일체지의 바다를 건너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성에 머물면서 이렇게 사유하고 이렇게 바로 생각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일체 보배 섬을 알고 일체 보배 모양과 일체 나는 보배와 일체 깨끗한 보배와 더러운 보배를 알며 일체 보배 값과 일체 보배 그릇을 알고 일체 보배에 응용되는 것을 알며 일체 보배를 만들 줄 알고 일체 보배의 경계를 알며 일체 보배의 광명을 아느니라. 또 일체의 용궁을 알고 일체 용들의 재난을 멸하며 일체 나찰의 궁전을 알고 일체 나찰의 재난을 멸하며 일체 몸이 큰 중생의 궁전을 알고 일체 몸이 큰 중생의 재난을 멸하며 나아감을 알고 소용돌이의 두려움을 버릴 줄 알아 물결을 잘 떠나며 불빛을 상볼 줄 알고 해와 달과 별들을 알며 모든 산수를 알고 밤과 낮을 알며 찰나를 알고 가거나 머물거나 펴라거나 위태한 법을 알며 바다의 배에 경고하고 경고하지 않은 법을 알고 기후와 바람의 모양을 알아 운전하면서 갈 곳을 다 아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지혜를 성취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가서는 곧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사의 두려움을 떠나 다 기쁘게 한다. 또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 애욕의 바다를 말리고 삼세의 광명지의 바다를 얻어 일체 고통 바다를 건너며 일체 중생의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고 일체 부처 국도 바다를 장엄하며 일체 시방세계 바다에 두루 논일되 아무 장애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근성과 원의 바다를 알고 일체 중생의 행의 바다를 따르며 일체 중생에 응하는 바다를 따를 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대비당정행 법문을 성취하였으므로 누구나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 헛되지 않으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생사 번뇌의 큰 바다에 다니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사견의 바다를 떠나 진실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좋은 방편으로 중생의 바다를 포섭하고 일체지의 바다에 머물면서 일체 중생의 모든 방일의 바다를 멸하며 때와 때 아님의 바다를 잘 분별해 알고 좋은 방편으로 중생 바다를 교화할 줄 알되 때를 놓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잘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가락이라는 성이 있고 거기 무상승이라는 장자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대자대비의 윤택을 증장시키고 공덕지혜의 장엄을 기르며 번뇌의 더러움을 떠나 평등한 법에 들어가서는 방해하는 마음이 없으며 불선의 가시를 뽑고 일체의 장애를 멸하며 견고한 정진으로 보살의 불가사의한 선매를 닦았다. 그리하여 지의 광명을 두루 비추면서 고요하고 즐거워하며 공덕물의 모대는 해탈의 꽃이 피고 큰 원을 만족하여 법계에 충만하며 아무 장애 없이 일체지에 나아가고 보살의 바른 길을 한결같이 구하였다. 그리하여 점점 논이러 가락성에 이르러 무상승 장자를 두루 찾았다. 그 가락성 동쪽에 이윤의 묘장엄당이라는 숲이 있었다. 그 장자는 그 숲 속에 있었는데 무량한 장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나라 일을 처리하고는 곧 설법하였다. 그는 나와 내 것과 또 일체 소유를 버리고 질투를 멀리 떠나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며 청정한 마음에 편히 머물러 항상 부처님들을 보고 더러움이 없는 믿는 힘을 얻어 모든 부처님 법을 받들어 지니며 보살의 힘을 일으키고 보살의 행을 행하며 보살의 모든 삼매의 힘을 내고 보살의 온갖 지혜의 힘을 나타내며 보살의 바른 생각의 힘을 연설하면서 위없는 보리심을 즐겨내었다. 그때 선제는 장자에게 나아가 공경하는 법으로 온몸을 땅에 던지고는 한참 있다가 일이나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선제입니다. 저는 선제입니다.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이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도를 닦아 중생을 교화하고 항상 부처님을 배워서는 바른 법을 물어 그 불법의 구름을 다 받들어 지니며 한결같이 모든 방편문을 향하여 일체 세계와 일체의 겁의 보살행을 행하고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실력을 알며 일체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부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장자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일체 갈래에 이르는 보살의 정행장엄 법문과 무의무작 신족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갈래에 이르는 보살의 정행장엄 법문이란 어떤 것인가? 선남자여, 나는 이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아수라, 세간과 일체의 가루라, 지옥, 아기, 야차, 나찰, 구반다, 건달바, 인비인 등의 세간과 또 33천 수야마천, 도솔천 내지 마천의 세간과 욕심 세계에 머무르는 일체 중생들의 갈래와 일체의 천궁, 일체의 용궁과 일체의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등 궁정과 인간의 국도, 도시, 촌락 등 거기 가서 설법하느니라. 그리하여 다툼과 모든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고 결박을 다 풀어 모두 감옥에서 나와 두려움을 떠나게 하며 중생을 살해하는 온갖 악업과 내지 사견을 멸하고 모든 왕의 일과 나라의 일을 결단하고 선하지 않은 법을 멀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악을 멸하게 하며 교묘한 기술과 갖가지 학문을 가르쳐 일체를 이롭게 하고 다 기쁘게 하며 일체 외도들에게 순응하면서 훌륭하고 묘한 지혜를 나타내어서는 사견을 떠나 불법을 즐기게 하며 나아가서는 범천을 위해서까지 널리 설법하며 그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와 내지 시방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엄나유타 부처님 국도의 작은 티끌 같은 세계에서도 바른 법을 널리 말씀하셨나니 이른바 불법, 보살법, 중생법, 성문법, 영각법 등이니라. 또 지옥, 악이, 축생, 염라 세계의 법을 설명해서는 악도의 고통을 나타내고 천상 세계를 설명해서는 천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며 세간법과 세간을 떠난 법을 설명해서는 생사의 악을 떠난 보살의 도를 나타내고 일체지의 온갖 묘한 공덕을 설명해서는 우치의 고통과 장애를 멸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을 떠난 즐거움을 얻고 모든 허망을 떠나 진실한 법을 알며 악업을 멀리 떠나고 모든 번뇌를 멸하여 청정한 법륜을 굴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일체 갈래에 이르는 보살의 정행장엄 법문과 무의무작 신통의 힘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모든 통명과 부처 국토와 같은 몸을 원만히 성취하여 보안의 지위를 얻었으며 언어의 도를 알고 실력이 자제하며 지혜를 완전히 갖추어 모든 다툼을 떠났으며 대인의 넓고 긴 혀를 얻어 그 미묘한 소리는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며 온갖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분별하면서도 두 가지 생각이 없으며 밝고 청정한 지혜로 삼세의 법을 두루 비추며 경계가 한량없어 깨끗하기 허공과 같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난인이라는 국도가 있고 거기 가른가바제라는 성이 있으며 거기 사자분신이라는 비구니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 바라보다가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점점 나아가 그 나라의 성에 이르러 그 비구니에 있는 곳을 두루 물어보았다. 마침 무수한 남녀 대중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그 비구니는 지금 왕의 동산 일광림 속에서 설법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제는 그 동산으로 나아가 두루 살펴보았다. 만월이라는 큰 나무는 큰 광명을 놓아 백유순을 비추고 또 보부라는 큰 나무는 그 모양이 일산 같은데 푸른 광명을 놓았다. 또 화장이라는 큰 꽃나무는 높기가 설산 같은데 온갖 꽃구름을 내리는 것은 마치 제석천의 파리질 달아 나무 같으며 또 유연이라는 큰 나무는 광명을 두루 비추는데 언제나 그 열매가 있었다. 또 명정이라는 큰 나무는 비유할 수 없으며 만이로 장엄하고 아승기에 청정한 묘한 보배를 내었다. 또 옷나무는 아승기에 묘한 보배 옷을 내고 또 환이라는 나무는 저절로 미묘한 소리를 내며 또 보장엄양운이라는 나무는 일체의 향내를 내어 시방에 두루 퍼지되 장애가 없었다. 또 그 동산에는 샘물과 못이 있었는데 전단 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 있었고 칠보의 난간으로 장엄했으며 그 밑바닥에는 검은 전단 지늘기 엉기였고 금모래가 깔렸으며 팔공덕의 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발라 등 꽃이 곱게 피어 그 위를 무성하게 두루 덮고 있었다. 두루 늘어선 보배나무는 단정하고 묘하며 낱낱 나무 밑에는 무량한 사자자가 놓여 있었는데 보배 옷을 깔았고 온갖 향을 피우며 뭇보배 휘장을 치고 희고 깨끗한 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금방울 그물은 묘한 소리를 내었다. 어떤 나무 밑에는 연화장 사자자를 놓았고 어떤 나무 밑에는 향장자를 놓았으며 어떤 나무 밑에는 용장엄장자를 놓았고 어떤 밑에는 보취 사자자를 놓았으며 어떤 나무 밑에는 명정보조장자를 놓았고 어떤 나무 밑에는 사자락장자를 놓았다. 그 낱낱 사자자에는 각각 10만의 보배 사자자가 있고 권속들이 둘러싸 장엄이 한량없으며 무량한 보배를 흩어 그 안에 가득하여 마치 바다의 보배 섬과 같았다. 그리고 부드럽고 묘한 보배 옷을 보시하는데 밟으면 발이 빠지고 발을 들면 다시 부풀어 올랐다. 이상한 온갖 새들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것은 제석천의 환희원보다 뛰어났고 갖가지 꽃나무가 항상 꽃구름을 내리는 것은 제석천의 조명원보다 뛰어났으며 묘한 향을 두루 피우는 것은 제석천의 선법강당보다 뛰어났고 보수락 나무가 미묘한 소리를 내는 것은 성구 천녀의 노래 소리보다 뛰어났으며 한량없는 백천 누각으로 장엄하여서 보는 이가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은 제석천의 큰 선현성보다 뛰어났고 이 동산의 일체 장엄거리는 범천궁과 같아서 중생들이 모두 즐겨보았다. 그때 선제는 이 동산은 다 보살의 업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세간을 뛰어난 성근이 일으킨 것이며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공양함으로써 얻어진 것으로서 깨뜨릴 수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다 사자분신 비구니가 법이 요술과 같음을 알고 공덕 창고를 기른 성근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삼천대 천세계의 하늘 용 등 팔부와 무량한 중생들이 다 들어가도 그 동산은 비좁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 비구니의 불가사의한 위신의 힘 때문이었다. 그때 선제는 보았다. 그 비구니는 일체 법의 사자좌에 두루 앉아 있는데 단정하고 묘하며 위에는 조용하고 그 마음은 고요하여 모든 감관을 다스린 것은 마치 큰 코끼리나 맑은 못의 여의보주와 같고 오욕에 물들지 않는 것은 마치 영꽃과 같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없음은 마치 사자왕과 같고 깨끗한 계율에 편히 머물러 흔들지 않는 것은 마치 수미산과 같으며 중생들의 온갖 번뇌를 멸하는 것은 마치 시원한 향황과 같고 모든 병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좋은 의사와 같으며 보는 이가 헛되지 않은 것은 마치 바르나청과 같고 성근을 기르는 것은 마치 좋은 밭과 같았다. 어떤 자리에 앉아서는 정거천 권속들에 둘러싸여 다함없는 법문을 말하고 어떤 자리에 앉아서는 연락범천 등 범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보묘음성 법문을 말하며 어떤 자리에서는 무량한 타화자재 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청정한 일체 장엄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도솔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심장선복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야마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무량한 장엄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제석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염리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사가라용왕, 식광명용왕, 난타발란타용왕, 마나사용왕, 이나반나용왕, 안욕다룡왕 등 용자와 용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좋은 방편으로 중생을 구호하는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제두레 타천왕 등 건달바 남녀 권속들에 둘러싸여 다함없는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마오라가 아수라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법계방 편지의 장엄한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큰 세력을 가진 가루라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생사 바다에 두려움이 없는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둥긴나라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불행광명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운산의 마우라가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불의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무량한 남자 여인 동남 동녀 등 권속에 둘러싸여 승취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항상 중생들의 목숨을 빼앗는 나찰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대자대비를 일으키는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성물을 좋아하는 권속들에 둘러싸여 훌륭한 지혜 광명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영각을 좋아하는 권속들에 둘러싸여 밝고 깨끗한 열애의 공덕의 광명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대승을 좋아하는 권속들에 둘러싸여 봄은 선매와 지혜 광명의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처음 발심한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일체 부처님의 큰 서원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이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이구 삼매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삼치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고유한 장엄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사지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일체 지혜 세력 경계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오지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정심화장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육지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명정장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칠지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보지장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팔지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법계와 법신의 경계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구지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무유무착 장엄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십지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걸림없는 삼매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금강역사 권속들에 둘러싸여 지혜 금강 법문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일체 자리에서 일체 갈래의 일체 중생 권속들에 둘러싸여 성근을 심는 자에게는 성근에 대해 말하고 성근을 기르는 자에게는 성근을 증장시킴에 대해 말하면서 그 근기를 따라 설법하고 내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 비구니는 백만 아승기의 반야바라밀문을 성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넓은 눈의 반야바라밀문과 일체 불법을 말하는 반야바라밀문 법계를 분별하는 반야바라밀문 일체 장애를 깨뜨려 버리는 반야바라밀문 일체 중생의 선법을 내어 기르는 반야바라밀문 훌륭한 장엄의 반야바라밀문 걸림없는 창고의 반야바라밀문 법계가 원만한 반야바라밀문 청정한 마음 창고의 반야바라밀문 일체 중생의 즐거움 창고의 반야바라밀문 등이니 이런 백만 아승기의 반야바라밀문을 얻고는 이 동산에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다. 그때 선제는 그 사자분신 비구니의 모든 기특한 일, 즉 동산의 살림 도구와 건의는 위와 법의 사자자 대중의 권속 온갖 묘한 공덕 자제한 실력 미묘한 음성 등 이런 일체의 기특한 일을 보고 또 미묘하고 청정한 그 음성으로 불가사의한 법을 선양하고 찬탈함을 듣고는 무량한 법 구름의 윤택을 받아 마음과 몸이 유연해졌다. 그리하여 온몸을 땅에 던져 공경 예배한 뒤에 오른쪽으로 돌려 하다가 그 비구니가 모든 자리에 두루 앉았는데 자기 자신과 무량한 온갖 나무와 동산 숲이 다 오른쪽으로 무수히 도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합장 공경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원컨대 대성님은 저를 위해 해설하여 주소서.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일체지저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대성이시여, 그 법문이 채섬은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이 법문이란 곧 지의 광명 장엄으로서 한 찰나 동안에 삼세를 두루 비추는 것이니라. 대성이시여, 그 지의 광명 장엄 법문이 경계는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에 들어가 현재의 일체법님 선매를 얻으면 시방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실 때 그 낱낱 부처님 앞에서 그 자신으로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만우마 몸을 내어 그 부처님께 공경 예배하고 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꽃향 영락과 묘한 봅의 화만과 가루향 바르는 향옷 일삼번기 당기와 갖가지 봅의 꽃구름과 내지 일체 장엄거리 구름과 봅의 그물 봅의 휘장과 장엄한 그물 등과 갖가지 봅의 자리 등 이런 온갖 공양거리로 그 열애께 공양하느니라. 도솔천에서 일으키는 공양처럼 천상에서 내려와 어머니 태에 들고 궁중에서 살다가 집을 떠나 도를 배우며 보리수에 나아가 최상의 정각을 이루고 깨끗한 법륜을 굴리면서 천상과 인비인 가운데 있다가 내지 열반에 드실 때 일으키는 공양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어떤 중생이라도 내 공양을 알면 그들은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중생이라도 내게 오면 나는 그를 위해 반야바라밀을 설명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중생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 또 일체의 언어를 알면서도 언어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부처님을 뵈면서도 부처님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나니 그것은 법신을 깊이 알기 때문이여.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받들어 지니면서도 법륜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나니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모양을 알기 때문이며 찰나찰나의 일체 법계를 다 채우면서도 법계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나니 그것은 모든 법은 다 요술 같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일체지저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법계를 환히 알아 일체에 집착함이 없고 혼자서 가부하고 앉았어도 법계에 가득하며 그 몸 안에서 일체 부처 국토를 다 잘 나타내고 한 찰나 사이에 일체 부처님에게 다 잘 나아가며 그 몸에서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다 잘 나타내느니라. 또 한 펄로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 세계를 다 들고 한 펄구멍에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이뤄지고 무너짐을 다 나타내며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중생을 다 포섭하고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법을 다 포섭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험난이라는 국도가 있고 그곳에 보장엄이라는 성이 있으며
그곳에 바수밀다라는 한 여인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비군이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큰 지혜의 광명으로 그 마음을 비추면서 일체종지를 원만히 기르고 일심으로 모든 법의 실상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일체 언어 다란이의 창고를 세우고 일체의 법륜 다란이를 널리 닦아 지니어 중생들의 스승이 되며 대비의 힘을 기르고 방편으로 일체종지를 관찰하며 법계와 같은 청정한 큰 원을 원만히 하고 밝고 깨끗한 지혜의 광명으로 시방 중생을 두루 비추며 일체의 장엄한 통명의 힘으로 시방 일체 세계에 가득 채우고 보살의 모든 업을 완전히 성취하려고 차츰차츰 나아가 험난국 보장엄성에 이르러 물었다. 바수밀다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의 깊은 지혜를 모르는 어떤 사람은 생각하였다. 지금 이 동자는 위가 자상하고 그 마음이 고요하며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방일과 착각과 홍란을 멀리 떠나고 생각하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 보는 것이 자세하며 말소리가 부드럽고 형색에 집착하지 않으며 바른 생각으로 매우 깊은 법의 모양을 생각하고 게으름을 아주 떨한 마음으로 큰 바다와 같다. 이 사람은 더러운 욕심에 전도된 사람이 아니다. 욕심이 없어 욕심의 진흙에 빠지지 않으며 모든 감관을 따르지 않는 행은 악마의 경계를 벗어났고 오욕에 항복하지 않고 어떤 악마의 결박도 받지 않으며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를 찾는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그 여인이 지혜에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장합니다. 동자님, 당신은 크고 좋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깊은 지혜를 가진 그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동자님이 한결같이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다 포섭하며 모든 욕심의 가시를 뽑으며 예쁘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선남자님, 그 여인은 지금 이 성 안에 깊은 궁중에 있습니다. 그때 선제는 이 말을 듣고 못내 기뻐하면서 그 궁문에 나아가 보았다. 장엄하게 꾸민 그 집은 넓고 큰데 10겹의 봅의 담이 둘러쳐졌고 봅에 달아 나무는 10줄로 쭉 서 있으며 10겹의 깊은 해자에는 8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 찼고 그 밑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으며 묘한 봅의 연꽃, 우발다 등 꽃은 무성히 피어 물 위를 덮었는데 그것에서 내는 미묘한 향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더러운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였다. 온갖 보배로 된 궁전과 대관과 누각은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졌는데 담빛 유리로 된 땅에는 향수를 뿌리고 침향을 피우며 전단을 바르고 봅의 그물로 덮었다. 연부단금으로 된 방울은 청아한 소리를 내고 온갖 봅의 꽃을 흩어 마치 내리는 구름 같으며 갖은 묘한 장엄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금강만이 진주 봅의 창고는 그 집에 가득하여 10가지 동산으로 장엄하였다. 그때 선제는 봅의 사자자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보았다. 얼굴은 단엄하고 묘한 상을 성취하여 몸은 순금과 같고 눈썹은 감비치며 길거나 짧지도 않고 희거나 검지도 않은 몸의 각 부분은 다 원만하여 일체 욕심 세계에서 대등할 이가 없건을 하물며 그보다 뛰어날 것이 있겠는가. 그 음성은 곱고 묘하여 세상에 그 짝이 없으며 문자와 기회와 모든 논을 잘 알고 환지보살의 방편을 성취하여 아승기 보배로 그 몸을 장엄하고 봅의 그물로 덮었으며 머리에는 청관을 쓰고 그를 둘러싼 대중은 다 선을 닦으면서 그 원행을 같이 하고 성근을 성취하여 깨뜨릴 수 없었다. 다함없는 공덕의 봅의 창고를 두루 갖추고 몸에서는 광명을 내어 일체를 두루 비추는데 그 광명을 받는 이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뜨거운 번뇌가 다 없어졌다. 그때 선제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그 여인은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욕심을 떠난 실제의 청정한 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이 나를 보면 나는 천녀가 되고 사람이 나를 보면 나는 인녀가 되며 내 집 비인이 나를 보면 나는 비인녀가 되는데 그 몸이 곱고 묘하며 광명과 빛깔이 뛰어나고 훌륭하여 견줄 데 없느니라. 욕심에 결박된 중생이 내게 오면 나는 설법하여 그들이 모두 욕심을 떠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삼매를 얻게 하고 나를 보는 중생은 환히 삼매를 얻으며 나와 말하는 중생은 걸림없는 묘한 음성 삼매를 얻고 내 손을 잡는 중생은 일체 부처 국도에 나아가는 삼매를 얻으며 나와 함께 자는 중생은 해탈 광명 삼매를 얻고 눈으로 나를 보는 중생은 고요한 모든 행의 삼매를 얻느니라. 또 내 빈신을 보는 중생은 외도를 깨뜨리는 삼매를 얻고 나를 관찰하는 중생은 일체 부처님 경계의 광명 삼매를 얻으며 나를 껴안는 중생은 일체 중생을 포섭하는 삼매를 얻고 나와 입맞추는 중생은 모든 공덕의 비밀 한창고 삼매를 얻나니 내게 오는 이런 일체 중생은 다 욕심을 떠난 실제 법문을 얻느니라. 선제는 아뢰었다. 대성님은 옛날 어디서 온갖 성근을 심고 또 어떤 업을 닦았기에 그런 법문을 얻었습니까?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과거에 상주 열의 응공 등정각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이롭게 하기 위해 안락성에 들어갈 때 그 발로 문지방을 밟자 곧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리고 그 섬은 저절로 기묘하고 넓어지면서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온갖 꽃을 흩었으며 저절로 즐거운 소리를 내고 큰 광명을 놓으며 일체의 하늘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자세히 말하면 불입성경 가운데 기특한 일을 나타낸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의 어떤 장자의 아내가 되어 이름을 선녀라 하였었다. 나는 그런 기특한 일을 보고 남편 장자를 따라 거리에 나가서는 그 열애의 묘한 보배 청관을 받들었다. 그러자 문수사리는 그 부처님 시자로서 나를 위해 설법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욕심을 떠난 실제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무량한 방편의 지혜와 광대한 지혜의 창고를 성취하여 그 지혜의 경계는 아무도 깨뜨리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수바파라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안주라는 장자가 있는데 그는 언제나 전담불탑에 공양하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여인의 발에 예배한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점점 논일면서 그 성에 이르러 장자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대성님,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불멸도제보살 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그 법문에 머무르면서 시방의 일체 세계를 볼 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의 멸도를 제외하고는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으로서 멸도하시는 분은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전담불탑의 문을 열 때는 찰나찰나의 다함없는 불성 삼매문을 바로 받고 찰나찰나의 무량무별한 훌륭하고 묘한 모든 법을 다 얻느니라. 선제는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그 삼매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그 삼매에 들어 이 세계의 가섭부처님 등 이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연부제 티끌수 같은 부처님,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다 보느니라. 이런 여러 부처님을 보고는 처음 발심한 때부터 실력이 자제하고 일체의 큰 원과 청정하고 묘한 행과 모든 바라미를 차례로 성취하였으며
보살의 여러 지위에서는 깊은 법인을 얻어 온갖 악만을 항복받고 자제한 보리를 길러 성취하였으며 모든 부처 국도와 갖가지 대중을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큰 광명을 놓고 깨끗한 법륜을 굴렸다. 그리고 실력의 변화를 다 받아 지니고 바른 생각으로 생각하며 그 일체 불법과 나타나는 중생을 지혜로 분별하고 미래의 미륵 부처님 등 일체 부처님을 보고 아는데 현재의 노사나 부처님 등 일체 부처님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며 이 세계에서와 같이 시방 3세의 일체 부처님과 성문과 영각과 보살을 보고 아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불멸도제보살 법문만을 안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한 생각에 3세의 모든 법을 다 알되 생각의 한계가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부처님 자리에 머무르면서 일체의 겁에 대해 겁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바른 법을 따름으로 열애와 나와 중생이 평등하여 둘이 없느니라. 그리고 깨끗하고 장엄한 지혜로 세 세간을 비추고 모든 부처님의 변하지 않는 위의를 성취하고 일체 법계의 경계를 성취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광명이라는 산이 있고 그곳에 관세음이라는 보살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 바라보다가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대방광불화엄경 제51권 동진 천축삼장 불타발타라 한역 이은어 번역 서십사 입법계품 그때 선제동자는 그 장자의 가르침을 바로 생각하면서 보살의 해탈 창고를 따르며 보살의 모든 기억하는 힘을 바로 생각하면서 일체의 부처님과 그 불법을 차례로 다 분별하고 일심으로 모든 불법의 흐름을 바로 생각하며 모든 불법과 부처님의 장엄을 기억하여 지니면서 보리를 기르고 일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업을 바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차츰 논일면서 광명산에 이르러서는 그 산에 올라가 관세음보살을 두루 찾다가 그가 산 서쪽 언덕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기는 곳곳에 흐르는 샘물과 못이 있고 숲은 우거졌으며 풀은 부드러웠다. 그는 금강보배 자리에 가부하고 앉아 있었는데 무수한 보살들이 그를 공경하며 호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대자비경을 연설하여 중생을 포섭하였다. 선제는 그것을 보고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합장하고 바라보아 잠깐도 눈을 깜짝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선지식은 바로 열애고 선지식은 일체의 법 구름이며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창고고 선지식은 심력의 묘한 보배며 선지식은 보기도 만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다함없는 지의 창고며 선지식은 공덕의 사랑이고 선지식은 일체지의 문을 열어 보여 일체로 하여금 살바야의 바다에 들어가 청정한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게 한다. 그때 관세음은 멀리서 선제를 보고 말하였다. 잘 왔구나. 동자여, 그대는 오로지 대승을 구하여 중생을 포섭하고 곧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불법을 즐겨 구하며 대비를 길러 일체를 구호하고 보현행을 향하여 청정하게 일체의 큰 원을 성취하며 일체 부처님의 모든 법 구름을 다 들어 지니려 하고 성근을 기르되 만족할 줄 모르며 선지식을 따라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문수사리의 지혜와 공덕의 큰 바다가 일으키는 것을 따르며 성근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세력과 광명 삼매를 얻어서는 게으른 마음을 떠나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고 항상 부처님을 뵈며 모든 악을 멀리 떠나 온갖 선행을 닦고 지혜를 성취하여 깨끗하기가 허공과 같구나. 그때 선제는 관세음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관세음은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이미 대비법문광명의 행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교화해 성숙시키고 언제나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그 대상을 따라 그 앞에 나타난다. 즉 혹은 보시로서 중생을 포섭하고 내지 동사로서 중생을 포섭하며 묘한 몸과 불가사의한 빛깔을 나타내어 중생을 포섭한다. 그리고 큰 광명 그물을 놓아 중생들의 온갖 뜨거운 번뇌를 멸하고 미묘한 음성을 내어 교화에 제도하며 위와 설법과 자제한 실력과 방편으로 깨우치며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고 동류의 몸을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함께 거처함으로써 중생을 포섭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대비법문광명행을 행할 때에 일체 중생을 섭취하리라는 큰 서원을 내었는데 그것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험한 길의 공포, 뜨거운 번뇌의 공포, 우치의 공포, 결박의 공포, 살해의 공포, 빈궁의 공포,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 소송의 공포, 대중의 공포, 죽음의 공포, 나쁜 길의 공포, 모든 갈래의 공포, 뜻이 같지 않은 공포,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공포, 일체 악의 공포, 몸을 핍박하는 공포,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근심의 공포 등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또 선남자여, 나는 자륜 법문이라는 현재에 바로 생각하는 법문을 내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몸을 나타내고 갖가지 방편으로 그 상대를 따라 공포를 멸하며 그들을 위해 설법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 물러나지 않게 하되 그때를 놓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대비법문광명의 행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보현의 모든 대원을 완전히 성취하고 보현의 행을 끝까지 성취하여 일체 성근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일체 보살의 삼매의 흐름과 일체 겁의 흐름을 끊지 않으며 보살의 행을 끊임없이 닫고 삼세의 흐름을 따라 이뤄지고 무너지는 일체 세계의 흐름을 잘 알며 일체 중생의 선하지 않은 근의 흐름을 끊고 일체 중생의 모든 성근의 흐름을 내며 일체 중생의 생사의 흐름을 다 멸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동방에 정취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는 이 국토에 와서 금강산 꼭대기에 머무르다가 이 산에 왔다. 그때 그는 이 사바세계를 6가지로 진동시키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큰 광명을 놓아 해와 달과 제석천 범천 용 등 8부의 광명을 압도하여 마치 먹덩이와 같게 하고 또 지옥, 악이, 축생, 염라왕이 있는 곳 등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되 번뇌와 온갖 병의 고통을 모두 끊어 없애었다. 그리고 보배 비를 두루 내려 붙여 국토를 가득 채우고 내지 일체 장엄 구름의 비를 두루 내려 10개 공양하며 그 상대를 따라 그 몸을 나타내었다. 그리고는 이 관세음에게 왔다. 그때 관세음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 있는 정취보살을 보았는가? 선제는 답하였다. 예,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관세음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실증 없이 우러러보면서 그 거룩한 가르침을 생각하고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하직하고는 정취보살 앞에 나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서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보문속행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대성이시여, 어떤 부처님에게서 그 법문을 얻었으며 여기서 그 국도는 얼마나 멀며 출발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선남자여, 그것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 것으로서 일체에 하늘이나 사람이나 비인들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며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성근을 구족하며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며 보살의 금기를 얻고 지혜의 눈을 열어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보살의 경계이니라. 대성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해 해설해 주십시오.
선남자여, 나는 묘장이라는 국도에서 왔고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는 묘덕인데 나는 그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었다. 내가 거기서 출발한 지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겁을 지냈다. 그리고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걸음을 걷는데 그 한 걸음에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세계를 지내고 그 지내는 나라마다 다 부처님이 현재 계시는데 일체 보살의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있는 중생 바다를 다 알고 모든 근성을 분별하며 그 상대를 따라 그에게 설법하고 큰 광명 그물을 놓아 시밤을 두루 비추며 묘한 음성으로 바른 법을 연설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심지어 시방세계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들의 보문속행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시방에 어디고 가지 않는 것이 없고 경계가 무량하여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며 청정한 법신은 법계에 충만하고 모든 중생들의 그 길을 다 분별해 알며 일체 국토에 가득 차고 일체 법에 순응하며 삼세를 평등하게 보아 평등한 법을 말하며 세간에 순응하여 불도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길에 두루 집착도 장애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바라파제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대천이라는 천인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정취보살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보살의 장애 없는 행을 바로 생각하면서 정취보살의 지혜의 경계를 오로지 구하였다. 그리하여 통명경계에 일체 공덕을 내어 정진이 견고하고 기쁨이 무량하여 불가사의한 유의의 신통을 얻고 모든 공덕의 자리와 모든 삼매의 자리, 다란이의 자리, 모든 큰 원의 자리, 모든 변제의 자리 등을 확실히 알고 모든 힘의 자리를 다 갖추었다. 그리하여 점차로 나아가 그 성에 이르러 물었다. 대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는 지금 이 성 안에 큰 법당에 있으면서 그 몸을 변화로 나타내어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제는 그곳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대천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위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대천은 내 개의 긴 팔을 내어 내 바다에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는 금꽃을 집어 선제에게 뿌리면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이란 듣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것은 바로 이 세간의 기특한 법이다. 남자 중에서 분타리 꽃은 중생들의 의지하는 곳이 되어 중생들을 포섭해 기르고 이롭게 하며 일체를 두루 비추어 바른 도를 나타내고 우치를 멀리 떠나 중생의 스승이 되며 바른 법을 구호하여 중생의 장군이 되고 구호하고 안온하게 하여 모두들 일체지의 성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깨끗한 신구의업을 원만히 성취하여 온갖 악을 멀리 떠나고 중생에 대해 항상 정다운 말을 쓰며 그 상대를 따라 그 앞에 나타나되 언제나 때를 놓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운망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는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그 법문이 경계는 어떠합니까? 그때 대천은 선제 앞에서 하늘 금무더기를 쌓아 그것은 마치 큰 산과 같았고
백은 유리 팔이 작어 만호 야광과 이구장 법에 밝고 깨끗한 법의 모든 방편문에 만이법의 주라 법의 영락 법의 기류라 법의 털을 장엄하는 법의 동자를 장엄하는 법의 미아라의 장엄한 법의 미구라 법의 적진주 법의 온갖 사지에 장엄하는 법의 여의주 법의 등을 쌓아 그것도 마치 큰 산과 같았다. 또 일체의 꽃, 일체의 향, 일체의 바르는 향, 일체의 가루향, 일체의 화만, 일체의 옷, 일체의 일산, 일체의 단기, 일체의 번기, 일체의 오락, 도구와 오육의 경계 등 이런 것을 쌓는데 그것도 다 큰 산과 같고 또 아승기의 동남동녀를 다 나타내었다. 그리고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런 온갖 물건을 가져다 열애께 공양하며 일체의 보시하고 중생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시바라미를 닫고 보시바라미를 배워 일체를 버리게 하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물건으로 그대에게 보시를 가르치고 일체 중생에게 가르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이 없는 성근으로 몸과 마음을 두루 쏘이며 선지식을 가까이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여 일체 성근을 내어 기르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오욕을 탐하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그들을 위해 더러운 경계를 나타내고 또 성내고 반일하며 교만하고 다투어 저 나찰기처럼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그들로 하여금 큰 자비를 닦아 다 성냄과 반일 등을 떠나게 하며 또 게으른 자가 있으면 나는 그들을 위해 물불 도적 악한 왕원수 등의 재난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악한 중생들이 있으면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 불선의 근을 멸하여 성근을 기르게 하고 일체 바라밀의 장애와 원수를 멸하여 모든 바라밀을 원만히 이루게 하며 장애를 뛰어나 장애가 없는 법을 얻게 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운망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인 제석천왕은 일체 번뇌인 아수라의 환난을 모두 멸한다. 그리고 저 보살의 물은 번뇌의 불을 끄고 저 보살의 불은 일체 중생의 탐해를 태우며 저 보살의 바람은 일체에 집착하는 마음을 흩어버리고 저 보살의 금강은 일체에 나라는 생각을 무찔러 버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연부제 안에 마갈제라는 국도가 있고 거기 안주라는 도량지신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대천의 발에 예배한 뒤 내지 하직하고 물러나서는 마갈제국으로 나아가 그 안주 도량지신에게 갔다. 그때 일만지천은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오는 이 동자는 중생을 잘 포섭한다. 그는 곧 부처 창고로서 일체 중생의 무명의 껍질과 막을 깨뜨리고 법왕의 집에 태어나 더러움이 없고 걸림이 없는 법의 비단을 그 머리에 두르고 지혜의 법의 창고로 외도의 바퀴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안주지천 등 일만지천은 온갖 향수를 내려 그 땅에 뿌리고 향바람으로 쓸어 장엄한 뒤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다. 일체 꽃나무에는 꽃이 피어 아름답고 모든 과수에는 과일이 다 맺었으며 모든 샘물과 목과 강은 서로 어울려 흐르면서 갖가지 즐거운 소리를 내고 모든 하늘은 온갖 보배로 누각을 장엄하고 진기한 묻새들은 다 기뻐하면서 청아한 소리를 내며 무량한 보배 창고는 저절로 솟아나왔다. 그때 안주지신은 선제에게 말하였다. 잘 왔구나. 동자여, 그대는 그대가 일찍이 여기서 심은 성근의 과보를 보고자 하는가? 그러자 선제는 땅에 엎드려 그 지신의 발에 경례한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예의 대성이시여,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지신은 곧 발가락으로 땅을 눌렀다. 그러자 무량 아승기 나유타 보배 창고가 곧 땅 속에서 나타났다. 선남자여, 이런 보배 창고는 다 그대가 과거에 심은 성근으로 된 것이니 그대는 마음대로 이것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불가계장 법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과거 연등불 때부터 항상 보살을 보호하고 보살의 행을 닦아서는 지혜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 그 근원을 다 알며 큰 원을 다 성취하고 보살의 행을 청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살의 모든 통명을 내고 보살의 모든 힘과 공덕을 두루 갖추었으며 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모든 부처 국토에 논일면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의 법을 받았으며 일체의 법륜을 굴리고 일체 수다라의 법 구름을 들었으며 큰 법광명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실력을 받아 지녔느니라. 선남자여, 과거 세상에 수미산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 장엄이라는 겁이 있었고 올당이라는 세계가 있었으며 설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나는 그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어서는 이것을 닦고 길렀다. 그 중간에 항상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만나 배웠는데 그 모든 열애의 도량에 나아가 자제한 그 실력을 다 받들어 배웠고 또 그 부처님에게서 성근을 닦아 모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항상 모든 부처님을 모시면서 일체 불법을 다 들어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교법에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찰나찰나의 깨끗한 법신 등 일체 부처님과 부처님 그림자의 창고를 내고 일체 불법을 내며 그 행은 깨뜨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연부제 안에 가비라바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바사바타라는 야천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안주 지신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그 성으로 향해 갔다. 그때 선제동자는 안주천이 가르친 보살의 불가계장 법문을 바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삼매를 닫고 모든 삼매를 밝히고는 보살의 모든 법의 유래를 관찰하고 보살의 자제한 유의신통을 관찰하며 일체의 깨끗한 법을 관찰하고 보살의 매우 깊은 지혜에 깊이 들어가 보살의 무괴 법문을 성취하고 보살의 무괴 법문을 따라 보살의 모든 법문 바다에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여행을 계속하여 그 성에 이르러서는 그 동문으로부터 중성에 들어가 서 있었다. 그때는 해가 진 지 오래지 않았다. 선제는 일체 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일심으로 바사바타야천을 보고자 하면서 그 선지식을 열애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넓은 눈의 경계로 모든 방위에 나타나고 지혜로 일체의 경계에 이르며 청정한 법눈으로 일체 법계 바다를 두루 보고 큰 지혜의 눈으로 시방을 두루 관찰하였다. 그때 그 야천은 그 성 위의 허공에서 법의 누각의 연화좌에 앉아 있었다. 그 몸은 순금과 같고 눈과 머리털은 감색인데 단엄하고 뛰어나 누구나 즐겨보았다. 그 옷은 붉은 색인데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정수리의 묶은 머리털은 마치 범한과 같았다. 그 몸에서는 일체의 별과 그 광명을 나타내어 무량한 세계 중생들을 교화하여 악도를 멀리 떠나게 하였다. 한 털구멍에서 교화받는 중생들을 모두 나타내 보이는데 혹은 천상에서 나고 혹은 성문이나 영각이 되며 혹은 보살행을 닦는데 갖가지 방편과 형색과 음성과 모든 언어로 바른 법을 말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그 지내는 법을 따라 모든 보살들은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보살행을 닦게 하였다. 또 용맹하게 정진하여 온갖 삼매를 닦고 온갖 실력의 문과 보살의 자제한 실력의 경계와 보살의 자리와 보살의 광명과 보살의 분신과 보살의 법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한 털구멍에서 다 나타나 보였다. 그때 선제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땅에 엎드려 그 야천의 발에 경례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천신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식에 의해 모든 불법을 얻어서는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천신은 일체지의 길을 열어 보여주소서. 만일 보살로서 그 길로 향하면 그는 심력의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천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선지식을 존경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보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얻을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이 광명으로 모든 법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우치를 깨뜨리는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악한 중생에 대해서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선하지 않은 업을 짓는 중생에 대해서는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내며 선을 닦는 중생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중생에 대해서는 둘이 아닌 마음을 내며 삿된 도를 가진 중생에 대해서는 바른 도의 마음을 내며 더러움을 좋아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생사를 좋아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법륜을 따르는 마음을 내며 선문 영각을 좋아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일체지의 도를 굳게 세우는 마음을 내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밤중에 사람은 고요하고 귀신이나 도적이 날뛰는 곳에 여행할 때, 비구가 위의를 버렸을 때, 짙은 구름이나 연기나 티끌이 자욱하여 해나 달이 빛을 내지 못할 때, 어떤 중생이 도시나 촌락이나 산이나 광야나 팔방의 큰 바다인 곳에 있으면, 내지 물이나 육지의 어떤 중생이라도 그 중생에 대해 갖가지 방편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주리라. 또 어떤 중생이 바다나 구름이나 산의 재난이나 회오리 바람이나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만나 미혹하여 길을 잃었는데 그 언덕이 보이지 않는 등 이런 갖가지 바다의 재난을 당했을 때 나는 혹은 배 모양이 되고 혹은 말 코끼리 개 아수라왕 해신왕의 모양 등 이런 모양을 지어 갖가지 방편으로 그 중생을 바다의 재난에서 구제해 주리라. 또 육지의 중생을 위해서는 혹은 밝은 달이나 별 횃불 번갯불이나 모든 보배의 광명 하늘 몸의 광명 보살의 광명이 되는 등 이런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을 구호하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 언제나 그 의지함이 되어 번뇌를 없애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법을 얻게 하며 빈궁한 자는 부자가 되게 하리라. 또 산에 사는 중생을 위해서는 혹은 과일나무가 되고 혹은 흐르는 샘물이나 가릉빈가세 등이 되어 묘한 소리를 내며 혹은 산신이 되고 혹은 평지가 되는 등 이런 무량한 방편으로 그 중생을 구제해 주리라. 또 이런 마음을 내느니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산의 재난을 면하게 하고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의 산을 넘게 하리라. 또 광야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갖가지 방편으로 다 기뻐하게 하고 바른 견해의 길에 들어가 기가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무량한 재난 속에서 그 중생을 다 구제해 주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빨리 멸하고 일체 안온한 지혜의 도를 성취하게 하며 국도에 집착하는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는 것을 보면 갖가지 방편으로 그 집착을 없애 주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오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의 경계에 머물게 하며 촌락에 집착하는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는 것을 보면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것을 싫어하게 하고는 법으로 포섭하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육입의 빈 무더기를 떠나 생사를 뛰어넘고 끝내는 일체지의 성에 들어가게 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어떤 중생이 시방에 미혹하여 동을 서라 하고 서를 동이라 하며 내지 위를 아래라 하고 아래를 위라 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 무량한 방편으로 그 미혹을 끊어 주리라. 그리하여 나오고자 하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길을 잃는 자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며 건너고자 하는 자에게는 나루터를 보여주고 배가 없는 자에게는 그것을 대어주며 방역을 모르는 자에게는 낙토를 보여주는 등 이런 무량한 방편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구제하리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미 긴 밤의 어둠을 모두 멸하고 세간의 모든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므로 또 중생들로 하여금 우치의 어둠을 길이 멸하여 청정한 눈을 얻고 중생이란 생각과 삿된 견해를 떠나게 하리라. 그런데 어떤 이는 상나가정으로 중생과 복가라와 옴 18개 12입 등을 헤아리고 집착하여 인과를 알지 못하고 불선의 도를 행하면서 중생을 살해하고 내지 삿된 견해로 부모에게 불효하게 삼은 바라문을 공양하지 않으며 바른 도를 멀리 떠나 불선의 업을 행하며 바른 도를 비방하고 법륜을 깨뜨리려고 하며 보살 대중을 헐뜯고 대승을 미워하며 보리를 칭찬하지 않고 성현을 비방하며 악인의 법을 행하면서 오역의 업을 짓는다. 그런 나쁜 중생이 있으면 나는 밝고 깨끗한 지혜의 광명으로 그 우치의 어둠을 없애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 보현보살의 행을 성취하게 하리라. 그리고 심력의 길을 열어 생사를 멀리 떠나고 일체지의 성과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그 신통을 나타내며 모든 힘을 원만히 갖추어 법이 지닌 힘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을 평등한 바른 법에 편히 머물러 일체 부처님이 다 동일한 몸임을 나타내리라. 또 선남자여, 나는 가난하고 늙고 병든 중생을 보면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을 구제하느니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없는 법으로 저 중생을 포섭하며 온갖 번뇌를 없애어 해탈을 얻게 하며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고뇌와 나쁜 갈래의 모든 고난을 떠나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법계에 깊이 들어가며 온갖 악업을 떠나 부처님의 법신을 깨끗이 하며 늙음 병 죽음이 없는 곳에 두어 항상 법계에 머물게 하리라. 또 선남자여, 나는 보건대 저 나쁜 중생들은 바른 길을 멀리 떠나 삿된 길로 나아가며 모든 착각에 집착하여 허망과 미혹으로 불선한 심구의업을 갖추어 행하며 갖가지 방해로 악법에 의지하여 정각이 아닌 것을 정각이라 생각하고 정각을 정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악지식을 가까이하여 온갖 고뇌를 받는다. 나는 그것을 보고는 무량한 방편으로 그 사옥을 멸하고 정견에 굳게 세워 천인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느니라. 또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뛰어난 위없는 바른 도를 얻어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하며 일체에서 보현보살의 큰 언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며 일체지를 얻었으면서도 보살의 모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중생의 성품을 깨뜨리지 않게 하리라. 그때 야처는 이 법문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한 뒤에 선제를 위하여 개송을 외웠다. 내가 이룬 바 이 묘한 법은 언제고 모든 법문 자리를 알고 무시의 어둠을 비추어 없애어 일체의 법을 두루 관찰하나니 하염없고 수없는 것 동안에 나는 언제나 큰 사랑 닦아 중생을 두루 감싸 주나니 선제여 빨리 갖추어야 하네. 큰 슬픔의 바다를 성취하고 상세의 부처님을 모두 다 내며 일체의 고통을 다 없애나니 선제여 빨리 성취해야 하네. 불자는 못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세간의 악을 아주 버리고 상계의 고통을 멀리 뛰어나 모든 성현의 즐거움을 누리네. 유의의 악을 멀리 떠나고 선물의 지혜 해탈 아주 버리고 여의 힘에 만족하라니 불자들이여 부디 성취하여야 하네. 나는 깨끗한 하늘 눈으로 시방 국토를 두루 보나니 그 세계들 가운데에서 도량에 계시는 부처님 보네. 상호로 장엄하신 그 몸으로 무량한 대중에 둘러싸이어 큰 광명의 바다를 놓아 두루 비추어 중생을 교화하시네. 관찰하건대 저 모든 중생을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다섯 갈래 속을 떠다니면서 언제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네. 많은 깨끗한 하늘 귀로서
온 시방의 모든 소리와 일체 언어의 바다를 듣고 그것을 모두 다 받아 지니네. 저 일체의 모든 열에 하염없는 미묘한 그 음성으로 굴리시는 깨끗한 법의 바퀴를 모두 다 듣고 잘 받아 지니네. 나는 이 깨끗한 내 코로서 법의 바다 가운데 걸림이 없이 모든 법문에 잘 들어갔나니 선제여 부디 성취해야 하네. 나는 대인의 상을 이루어 청정한 길고 또 넓은 혀로서 금기를 따라 묘법 연설하나니 불자들이여 부디 성취하여야 하네. 맑고 깨끗하고 묘한 법시는 상세에 여여하여 평등하나니 교화할 중생의 금기를 따라 어디도 나타나지 않는 곳 없네. 내 마음 아무데도 물들지 않아. 맑고 또 깨끗하기 허공과 같다. 일체의 부처님을 포섭하나니 그래도 거기에 집착이 없네. 해양이 없는 모든 국토와 중생들 마음 바다 모두 다 알고 일체의 금기를 잘 분별해 모든 허망함을 멀리 떠난대. 나는 갖가지의 신통 힘으로 하염없는 국토에 두루 놀면서 일체 중생을 두루 감싸고 일체 중생을 다 항복받네. 견줄 데 없고 다함이 없는데 허공과 같은 그 지혜로서 모든 열애께 다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네. 맑고 깨끗하며 넓은 지혜는 모든 법의 바다를 다 분별하고 중생들의 의욕을 다 멸하나니 불자들이여 부디 성취하여야 하네. 상세의 법을 다 통달하고 모든 부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일체의 법을 환히 다 아나니 아무도 그를 측량하지 못하네. 저 낱낱의 티끌 속에서 부처 국도 바다를 모두 다 보고 그리고 모든 열애를 보나니 이것은 바로 큰 힘의 경지네. 나는 보나니 노사라 부처님은 도량에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시방 국도의 티끌 속에서 바른 법륜을 다 굴리시네. 그때 선제동자가 아뢰었다. 천신이시여, 당신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신 지 얼마나 되옵니까? 또 그 법문을 얻으신 지 얼마나 오래기에 그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까? 그는 답하였다. 불자들이여, 과거 세상에 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 보덕이라는 세계가 있었고 또 적정이라는 겁에 500억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때 연화광이라는 큰 성이 있고 그곳에 선법도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그는 성왕의 법을 따라 칠보를 성취하였었다. 그 성 동쪽에 묘덕이라는 숲이 있고 그 숲 속에는 일체불자재광명이라는 보리수가 있었다. 그때 일체법매왕불은 그 보리수 밑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시고는 큰 광명을 놓아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그 왕에게는 법회월연학광이라는 옥녀보가 있었고 또 성 안에 정월이라는 야천이 있었는데 그 야천은 한밤중에 미묘한 음성으로 그 옥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일체법매왕불께서 이 세상에 나오셨느니라 하고는 그 부처님의 공덕을 칭양 찬탄하고 열애의 자제한 실력을 나타내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하고 또 보현보살의 일체의 원행을 찬탄하였다. 그리하여 옥녀는 그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공양하였다. 선남자여, 그때의 옥녀 법회월연학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힘으로 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지옥이나 아기 축생 염라왕 등의 처소에 떨어지지 않고 하천한 집에도 태어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모든 감관이 원만하고 모든 고통을 멸하여 언제나 천상인간에 뛰어났으며 선지식과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떠나지 않고 오탁의 겁에 태어나지 않았었다. 더구나 그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성근을 더욱 길렀으므로 80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안온하고 즐거웠었다. 그러나 보살의 성근은 원만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또 선남자여, 그 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고 다시 1만 겁을 지나 이유라는 겁이 있었고 이구승이라는 세계가 있었으며 수미적점한 열의 음공 등정각 등 500 부처님이 그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부처 국토는 깨끗하기도 하고 혹은 더럽기도 하였다. 그 세계에 이구라는 사천하가 있었고 장엄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의 명승이라는 장자의 딸로서 이름을 승혜광이라 하였으며 얼굴이 단정하고 뛰어나게 묘하였다. 그녀는 저 정월천에 있다가 본래의 원력으로 그 성 안에 태어나서는 다시 야천이 되어 이름을 청정한이라 하였다. 그 야천은 다시 밤중에 우리 집에 와서 묘한 빛을 나타내면서 열애를 찬탄하고 또 나를 권해 저 열애께 갈 때에는 큰 광명을 놓아 앞에서 나를 인도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 부모와 그 권속들과 함께 수미적정한 열애께 나아가 공양 공경하고 그 설법을 듣고는 보살의 삼매를 얻었는데 이름을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때 밝고 깨끗한 지의 광명으로 삼세를 두루 비춤이라 하였다. 나는 그 삼매를 얻자 곧 과거 수미산 티끌수 같은 것 동안에 배운 부처님을 다 기억할 수 있었고 또 그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법을 다 들었다. 그리하여 광명으로 모든 법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우치를 깨뜨려 버리는 법문을 얻고는 큰 광명을 놓아 십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세계를 비추어 그 국토에 계시는 일체 열애를 보고 그곳에 나아가 그 중생들의 말하는 법과 그 마음과 욕망 등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 중생들을 위해 선지식이 되어 그 응함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면서 찰나찰나에 이 법문을 길렀다. 그리고 한 몸이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에 가득 찼었고 나아가서는 세계 바다 티끌수 같은 세계 바다에 가득하여 그 세계 바다 티끌수 같은 세계 바다 가운데 계시는 일체 열애를 다 보고 거기 나아가서는 그 부처님들의 설법을 나는 다 들어 지녔고 그 열애들의 본사의 서원 바다를 다 분별해 알았다. 그리하여 그 열애들이 부처 국토를 장엄하면 나도 또한 그것을 장엄하였으며 그 세계에서 상대를 따라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찰나찰나에 이 법문을 길러 법계와 평등하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광명으로 모든 법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의 우치를 깨뜨려 버리는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무량무별한 보현보살의 행을 성취하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서는 지혜의 단기를 세워 일체 삼매와 유의 신통을 얻고 큰 원을 성취하여 시방세계의 일체 불법을 다 수호하고 받들어 지니며 찰나찰나에 일체 부처 국토를 다 장엄하면서 공덕의 바다를 가득 채우느니라. 또 찰나찰나에 일체 중생 바다를 교화하고 지혜의 깨끗한 해로 삼세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며 더러움을 떠난 깨끗한 달로 일체 중생의 뜨거운 번뇌와 의욕과 우치의 어둠을 다 멸하고 일체 존재의 바다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청정하고 원만한 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일체 법계에 가득하고 낱낱 티끌 속에 일체의 자제한 실력을 나타내며 밝고 깨끗한 슬기의 광명으로 삼세를 두루 비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연부제 안에 마갈제국에 심신묘덕이 고광명이라는 야천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는 곧 개송으로 그 야천을 찬탄하였다. 나는 보나니 청정한 몸은 모든 상호로 잘 장엄하여 마치 저 문수사리와 같고
또한 보배의 사랑과도 같네. 깨끗한 법신을 원만하게 갖추어 상세에 두루하여 다 평등하고 일체 중생을 두루 포섭하면서 그래도 그 마음에 집착이 없네. 깨끗한 광명을 어디고 놓아 일체 갈래를 두루 비추고 한 펄럭의 구멍 속에서 모든 별들을 두루 다 보내.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마음, 마치 허공처럼 시방에 가득하여 모든 법왕을 포섭하라니. 깊은 지혜는 밝고 또 깨끗하네. 그 낱낱의 털구멍에서 모두 무량한 광명을 놓아 부처님이 계시는 온 시방에 공덕의 구름을 두루 내리네. 그 낱낱의 털구멍에서 변하는 갖가지 그 몸을 내어 시방세계에 가득히 채워 방편으로 중생들 다 교화하네. 전생의 보살로 계셨을 때에 불가사의한 국도 깨끗이 하고 그 낱낱의 털구멍에서 그것을 모두 나타내어 보이네. 그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은 모두 다 공덕의 이익을 얻고 오로지 보살의 도를 구하여 부처님의 보리를 끝내 이루리. 그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나쁜 갈래 어려움 멀리 떠나고 온갖 그 번뇌를 모두 멸하리. 천국토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갖가지 그 공덕을 찬탈할 때에 그 겁은 오히려 끝나더라도 그 공덕은 끝끝내 다함없으리. 그리고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야천의 발에 경례하고 무수히 돌고는 실증 없이 우러러보다가 하직하고 물러나 마갈제국을 향해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그 야천이 처음에 낸 도심의 원만하고 청정함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곧 보살들의 창고에 깊이 들어가 보살의 큰 원의 바다를 내고 보살들의 바람일의 도를 청정히 하며 보살들의 원만한 모든 자리를 얻고 보살들의 원만한 행업에 머무르면서 보살들의 나아가는 도의 바다를 끝까지 다 알았다. 그리하여 일체지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고 더욱 넓은 큰 자비의 구름을 길러 일체 국도에서 보현의 온갖 큰 원행을 내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여 심심묘덕이구광명야천에게 나아가서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경례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 모든 자리를 다 갖추는지는 모르옵니다. 그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행과 모든 자리를 두루 갖추는 데 대해 묻는구나. 선남자여, 10가지 법을 성취하는 보살은 보살의 행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느니라. 그 10가지란 첫째는 앞에 나타나는 삼매를 얻어 일체 부처님을 배웁는 것이요. 둘째는 청정한 눈을 얻어 상으로 장엄한 모든 부처님의 몸을 보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부처님의 무량무별한 공덕의 큰 바다를 분별해 아는 것이요. 넷째는 무량무별한 부처님의 광명 바다로 일체 법계를 다 두루 비추는 것이며, 다섯째는 한 펄구멍에서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큰 광명 바다를 놓아서는 그 금기를 따라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또 여섯째는 낱낱 펄구멍에서 일체 보배 광명 불꽃 바다를 다 보는 것이요. 일곱째는 찰나찰나에 일체 부처님의 변화에 큰 바다를 내어 법계를 채우고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이루어 중생을 교화하되 아무 장애가 없는 것이며, 여덟째는 일체 부처님의 묘한 음성 바다를 내어 삼세 부처님의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 것이요. 아홉째는 일체 수다라 구름을 연설할 때 부처님의 음성을 성취하여 일체 열애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며,
열째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자제한 실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정멸 정락 정진 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3세의 장엄한 부처, 국토와 일체 부처님 및 그 권속 바다와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실력 바다를 다 보고 부처님의 명호 바다와 굴리시는 법륜 바다를 다 분별해 알며 그 부처님의 무량한 수명과 미묘한 음성과 법계에 충만한 청정한 법신을 다 안다. 그러나 그 열애의 일체 상호에 집착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열애는 과거가 아니니 세간의 모든 취함을 멸했기 때문이요. 열애는 미래가 아니니 일어남이 없기 때문이며 열애는 현재가 아니니 나는 몸이 없기 때문이니라. 또 열애는 멸하는 것이 아니니 언어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요. 열애는 진실이 아니니 요술과 같은 법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열애는 허망함이 아니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요. 열애는 가는 곳이 없나니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이를 멸했기 때문이며 열애는 깨뜨려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요. 열애는 하나의 성품이니 언어기를 떠났기 때문이며 열애는 성품이 없나니 법성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일체 열애를 알고는 보살의 정멸 정락 정진 법문을 개발하고 더욱 넓혀 밝게 비추는 장엄으로 평등하고 견고한 경계를 따라 깊이 들어가며 분별하고 알아서는 험함을 멀리 떠나고 대비를 일으켜 중생을 포섭하면서 한마음의 고요함을 떠난 적이 없느니라. 첫째 선정에 바로 들어서는 의업을 멸하고 고요한 지혜를 얻어 중생을 포섭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둘째 선정에 들어서는 생사를 떠나 정멸한 열반으로 중생들의 성품을 관찰하며 셋째 선정에 들어서는 일체 중생의 온갖 번뇌의 고통을 없애고 넷째 선정을 닦아서는 일체지와 보리심의 원을 더욱 키워 보살의 모든 삼매 바다를 내고 교묘한 방편으로 보살의 일체 법문 바다를 성취하며 보살의 유의신통을 성취하여 보살의 자제한 행을 내고 밝고 깨끗한 지혜로 보문의 법계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보살의 정멸 정락 정진 법문을 닦았다. 그리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할 때 집에서 방종하고 탐욕 많은 중생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 즐겁지 않다는 생각, 근심스럽고 고민이라는 생각, 핍박한다는 생각, 얽맨다는 생각, 나찰이라는 생각, 덧없다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나가 없다는 생각, 공이라는 생각, 자제하지 않다는 생각, 늙고 죽는다는 생각 등을 닫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 중생들로 하여금 오욕을 멀리 떠나 항상 바른 법을 즐기게 하며 가정이란 나쁜 것이라 믿어 가정을 떠나 도를 배우되 명상하고 좌선하여 어지러운 소리를 막고 귀신의 두려움을 멸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이 밤중에 외출할 때에는 문을 열어주고 광명으로 길을 비추어서 어둠을 멸하며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과 선지식을 찬탄하고 또 선지식을 친근함을 찬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아직 악법을 내지 않았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내지 않게 하고 이미 악법을 내었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멸하게 하며 아직 선법을 내지 못했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내게 하고 이미 선법을 내었으면 방편으로 그것을 더욱 넓히게 한다. 그리하여 보살행을 행하고 바라미를 닦으며 큰 원을 이루어 일체지를 내고 큰 자비를 익히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얻되 망상을 없애고 선법을 더욱 길러 살바야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정멸 정락 정진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보현의 원을 이루고 보현보살의 행하는 바를 갖추어 끝내는 우치의 어두운 법계를 떠나 갖가지 성근을 갖추고 열애의 지혜의 힘의 광명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경계에 장애가 없으며 생사 가운데 머물면서 마음에 물들미 없으며 살바야의 원을 원만히 성취하고 일체 부처님의 국도 바다에 깊이 들어가 일체 부처님의 큰 바다를 포섭하며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 구름의 바다를 수용하여 모든 중생의 생사 바다의 어둠을 멸하고 살바야의 광명으로 생사의 바다를 비추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멀지 않은 부처님의 오른쪽에
희목관찰중생이라는 한 야천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고 심신묘덕이 구광명야천은 이 법문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앞에 나타난 선정에 들어 상세 부처님을 두루 배웠고 때를 여엔 청정한 눈으로 모든 부처 바다 다 분별하네. 부처님의 몸은 상호로 장엄하고 무량한 힘으로 한 찰나 사이에 자제하게 법계에 가득히 차는 것을 관찰하네. 저 노사나 열애께서는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일체 법계에 다 계시면서 맑고 깨끗한 법륜을 굴리시네. 법의 모양 정멸에 둘이 없음을 부처님은 환히 다 아시고 묘한 빛깔로 장엄한 모양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 부처님 몸은 불가 사이에 모든 법계에 다 가득하여 시방 국도의 어디에서나 금기 따라 그 앞에 나타나시네. 한 찰나 사이에 일체 국토에 티끌수 같은 광명을 놓아 하향이 없는 묘한 빛깔로 모든 법계를 두루 비추네. 저 열에는 한 펄구멍에서 불가사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어 온갖 번뇌를 다 멸해주네. 저 열에는 한 펄구멍에서 다함없는 교화의 바다를 내어 모든 법계에 가득히 채워 일체 중생들을 다 나타내네. 여의 하나의 묘한 음성은 모든 법계에 가득히 충만하여 감노의 법을 두루 내리어 중생들 보리심을 다 내게 하네. 한량없는 것 동안 닦은 행으로 모든 중생을 다 포섭하고 모든 국토를 다 관찰하되 그 모두를 번갯불 같다고 보네. 저 열에는 이 세간에 나와 모든 중생 무리를 두루 보시고 그들 모두의 성품 경계를 모두 다 분별해 잘 아시네. 저 모든 보살들의 머무르는 그 모든 법문을 부처님은 한 펄구멍에서 모두 다 보아 잘 분별해 아시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야천 있는데 희목관찰이라 이름하나니 그대는 거기 가서 물어보아라. 보살행이란 그 어떤 것인가고.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야천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희목관찰중생야천에게로 향해 갔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